우리는 이제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발리로 가는데요. 발리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이 거쳤을 것 같지만 아직도 발리는 관광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450만 가운데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 미만이죠. 이쪽 아래쪽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거기는 힌두를 신봉하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인도네시아 사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이제 관광지나 신혼여행지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왜 하필 발리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왜 하필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냐, 전도할 곳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근 8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를 알게 된다면, 그래, 우리가 국내에서도 열심히 영혼을 구하는 일을 참 중요하지만 해외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 원형질이다. 근본 원형질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자체가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전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신다 할 때가 미시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보낸다. 누가? 하나님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도 보내시고요, 그의 아들들은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수많은 보냄을 통해서 이룩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걱정하시는 분이 있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게까지 해서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국내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가서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가서 며칠 있으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면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가치가 없음에도 보내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저열한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발리팀이 이번에 가서 홈스테이를 할 겁니다. 말이 좋아서 홈스테이지 민박입니다. 민박. 그곳 선교사님도 안 해본 거예요. 그 발리 한인교회 목사님도. 왜 그걸 하려고 하냐? 그냥 호텔에서 좀 시원하게 사역 마치고 나서 그러면 좋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저 천국에 하등의 어떤 장애물도 없던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곳을 버리시고 이 땅의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나사렛 깡촌에서 자라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선교사들이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 알아보자는 거죠. 그겁니다. 아까 제가 일부 때 모기 얘기를 했고, 그 인도네시아 모기는 굉장히 영악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잘 알아요. 자기 거는 국산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피해 다닙니다. 근데 외국에서 수입된 거다, 이렇게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우리 일행 가운데 어떤 분이 1인용 모기장을 채비해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근데 그 모기장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모기약, 모기향 뿌리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주무셔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함께 가는 목사는 호텔에서 잘 지낼까? 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서 저도 민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치식 화장실, 이전에 70년대에 쓰던 수치식 화장실, 그거를 푸세식이라고 그렇게 누가 푸세식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선교가 입으로만 하고 돈으로만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불식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해보니 그렇더라. 내가 하루 경험해봐도 이렇더라. 이게 와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한다는 게 만만한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도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자기 집 짓느라고 바빴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도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시동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지 이 과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만한 일일까요? 선교한다는 게 만만한 일입니까?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들이 환영해 주고 K-팝, K-댄스, K-컬처 뭐 이러면서 K-푸드해서 막 이렇게 해서 저절로 다 복음이 막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들어가고 춤은 들어가고 노래는 들어갈지 모르지만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들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문을 여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알맹이는 그것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동안에 다리오 왕 8째 딸, 다리오 왕이라는 게 누구는 다림질하고 연결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림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즉위 2년째 되던 8째 딸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년 만에 하갈에게 들어가서 실수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때가 될 때마다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아브라함에게 쟁쟁하게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1장 7절을 보시면 두 번째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언제 왔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왔어요.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3개월 만에 이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뭐죠? 나에게 결정적인 시간, 그죠?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면서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틈입해 들어오시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4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40년 만에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이룰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렇죠? 4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평생에 그냥 막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울려 퍼진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다녀야 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결정적인 핵심이 되고 본질이 돼서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요, 이 달은 스가랴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내 주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 전에 그가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이 나에게 탁 들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역사는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왜 나에게 그런 게 없지? 맞아요. 그런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런 게 없어서 나는 늘 흔들흔들 하잖아. 그런 반성적 사고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주일에 나는 이번에 2번밖에는 말씀 묵상을 못했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흔들흔들하고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왜 이럴까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에 나오고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다 100%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말씀으로 틈입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틈입해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잖아요. 어떤 마음이 보여졌습니까?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0년을 해로하시고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 사모님 마지막 말씀이 여보, 그 남편 목사님한테 여보, 당신은 나를 몰라.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난 참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무슨 직급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건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를 느꼈다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다.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조상도 아닌데 왜 뒤늦게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시간 지났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에게 진노하셔야 되는 그거를 지금에야 말씀하십니까? 진즉에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따져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조상들에게 안 비춰졌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다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한 거예요. 조상 때부터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이 계속 적체되어 온 것입니다. 누적되고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드디어 들을 수 있는 스가랴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본물 터지듯이 탁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나는 지금 기도로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아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도 그거 생각하면 막 무너져요. 중보 기도실에 불이 켜져 있고 불이 꺼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있을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구석구석까지 적체됨이 없이, 이 시기가 착오되고 이게 지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적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에게 금대접에 받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적체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한 말씀이 들리는데요, 들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열어서 보이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조상들, 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 말씀이셨어요. 스가랴는 너무 당황하고 기겁했습니다. 주님, 이게 웬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 누대로 쌓여왔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짐짓 모르는 척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저에게 전달되고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지금 메신저 자체가 별로 시원치 않아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 할아버지 이름까지 적힌 거 보니 뼈대는 있겠는데 그닥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12선지서 가운데 소선지자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그 사람은 주류 제사장 사회에서 배제된 그런 패족 제사장 아닙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그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메신저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메신저만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현실 사회를 보니 더 마음에 안 들어요. 현실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지금 우리는 이 집을 짓는데 다 지금 모든 힘을 다 쏟고 먹고 사는데 지금 다 노력하고 이루고 있는 판인데 무슨 성전 같은 얘기를 합니까? 좀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무슨 선교 같은 얘기를 합니까? 좀 현실성 있는 얘기 하세요. 예. 그런 거죠. 현실의 두 번째 벽이 있는 겁니다. 메신저를 보니 별로고, 현실을 바라보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한 충분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장벽이 하나 도사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야. 사람들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반질반질해진 길 있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밑에 어마어마한 큰 안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큰 안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싹이 났는데 막 크는데 보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찌르고 받고 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아기다툼, 그 모든 유혹들, 시험들, 이런 것들이 다 둘러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뭐죠? 죄죠, 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누가 얘기한다도 예수님도 메신저로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 그랬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적이 있는 분이에요. 메신저를 보니, 현실을 보니 내가 지금 바쁜 게 얼마나 바쁜데 그런 소리 하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고 싶어요. 내 안에는 길가도 있고 내 안에는 돌도 있고 내 심령 속에는 가시덤불도 자라고 있어요. 그거 치울 생각 안 하고 떨어지는 씨앗을 보고 왜 거기 떨어집니까?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중의 지각을 뚫고 삼중의 이 어마어마한 장벽을 뚫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맞아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고르고 선발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를 하나님, 나는 뭐 그닥 큰 믿음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어 보세요. 믿음 같은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커요, 적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네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왜? 믿음은 요 겨자씨 하나만하면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거를 이행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딱 그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 좀 움직여라. 말만 하지 말고 좀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그죠? 전 세계적으로 헤드헌터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막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최우등을 받고 막 이러는데, 그들이 아주 대단한 회사나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요, 잘 승진하다가 중간쯤에 딱 멈춘대요. 왜 멈출까? 네, 왜 멈출까? 하고 보니까 그들이 뭐 성적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래요. 하나는 열정의 문제, 열정의 문제. 열정의 문제. 이거를 뭘 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죠. 열정의 문제. 열정의 문제는 우리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열정도 함께하는 팀원들과 함께하는 열심이에요. 나 혼자 잘하는 거 큰 의미 없어요. 팀원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협업, 팀워크,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다 그러네요. 아쉽죠? 그죠?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렇게 하실 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동해라.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해결할 것도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어요. 문제가 딱 터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뱀한테 딱 물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심한 게 뭐 블랙 맘바인가 하는 그런 뱀이 있답니다. 딱 한번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면 뭐 1시간 안에 다 절명하는, 딱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을 잡아가지고 바베큐를 해서 먹어버릴까요? 예? 뱀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뱀 잡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이거 빨리 지혈을 하고, 지혈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 뱀 물린데 거기를 감아가지고 피가, 이 독성이 피를 통해서 순환되지 않도록 막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빨리 119나 병원에 연락을 해서 가서 이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제하고 한번 씨름해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를 만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죠? 모든 선교의 키워드는 그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길을 알지 못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엄한 것 찾았다. 근데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근본 태동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룩된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3교회를 우리 방쪽 박종덕 목사님까지 국내에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해외로 나갔어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돈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가격 따지고 비용 따지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그분은 기업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가지고 될까 말까 하는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아무렇게나 뭘 하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도전적인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평안한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갈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도 될 수 있고, 다 열려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열려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호소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뭐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있죠? 순종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면서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분정해 주신 그 놀라운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늘 있으면 좋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세례 요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목사님, 그때 꼭 기억하세요. 예.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셨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펑펑펑펑 터져서 믿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흔들거리기는 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해외로 보내시고 국내로 보내시고 우리 이웃세계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가족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사명을 가지고 보내세요. 그 사명이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살리는 언어를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네가 이게 뭐냐가 아니라 그래, 네가 이만큼이라도 한 거는 대단한 일이야. 아빠는 너를 기대한다. 엄마는 앞으로 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실지
엄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슴이 뛴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뭘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에 합당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도들, 선지자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복음, 능력의 복음, 그 복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